우리 지난주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기도문 그 첫 번째 서론을 제가 강의하면서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올려드렸습니다. 주기도문에는 기억 한번 더듬어 보시면 부름말이 있고 송영이 있습니다. 부름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해도 기도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아주 귀한 기도가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6개의 간구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위에 3가지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아래 3가지는 물론 하나님과 관계된 거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와 관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 3가지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이었고, 밑에 3가지는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란 말과 우리라는 말을 위에 3개와 아래 3개를 통해서 구조상 표현해 주고 있는 구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상대하여 사는 족속이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상대하여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시험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을 상대로 살고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족속일지라도 우리가 하늘 위를 걸어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뭘 밟고 다니고 있냐면 땅을 밟고 있는 동안에 이 땅과 함께 이 사는 것을 인하여 고민하며 넘어지며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위의 3가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자리다. 이것이 구조상 보여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부름말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름말이 되어 있는데 2시간에 나누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성을 한번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 여러분 그 주기도문을 새로 번역된 것 잘 몇 번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해 드렸죠. 아버지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입니다. 이건 원래는 당신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개역 한글판에는. 그러나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이것을 번역하신 합신의 조병수 총장께서 이것을 번역하시고 그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이 인준을 하셔서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아버지로 의도적으로 번역했고, 이것이 헬라 원약과 아주 대조되어서 잘 번역된 번역으로 아버지의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버지, 부름말에 갖는 아버지가 갖는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그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잠깐 또 생각하며 교훈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부를 때 호칭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부르고 있는 대상과 어떤 관계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스승님 하고 부르면 저는 그 사람과 관계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가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스승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분과 저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사제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제가 어떤 여성에게 여보 그러면, 그죠? 아무 여성에게 여보라고는 안 그러죠. 한 사람에게 여보라고 그러는데, 여보라 부르면 저는 그 여보라고 부른 여성의 뭐라는 거죠? 남편이 되는 것이고, 그 여성은 저의 아내가 되는 것이며, 그렇게 부름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이 무슨 관계라? 부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하는 게 잘 들어주시는가? 아니면 묵상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맞죠? 뭐라 부르죠, 우리는? 원래는 아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빠 시작. 철상 맞습니까? 근데 원래는 아빠입니다. 아빠. 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물어봐야 되겠네.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이 아버지라는 명칭은 있어요. 총 보니까 14번이 나오던데 14번은 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로서만 등장.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개인이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나는 그들의 아버지라, 이런 식으로 지칭되어 있어요. 혹 개인의 이름에 아버지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다윗의 큰형의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 우리 열왕기상 우리 나누게 될 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가 우리는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럴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엘리 이름이 아비의 압. 이 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부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아부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 누구죠? 제가 너무 친절하게 알려드렸는데요. 그죠? 아부, 이런 아부가 아니라 아부.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부, 아빠. 그게 아빠입니다. 아부, 아빠,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이름을 부를 때 엘리압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나의 아빠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개인이 예배를 드릴 때거나 기도할 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구약에 없었어요. 문헌들을 연구해 보면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르도록.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때 거의 기도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 제 기도할 때 그런 앞에 수식어 거의 안 하죠. 제가 거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다음 아버지,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참 좋은 말입니다. 제가 아빠 그러면 제가 나이값을 잘 못하는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큰 특권과 기쁨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아바, 아버지로 불렀다, 부르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역 개정판은 아바라는 말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아빠, 아빠.
양자의 형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 부르는 동안은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아까 호칭에서 그 관계가 정립되듯이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지. 남들이 들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부자지간, 부녀지간 뭐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지. 이게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아예 엄두도 못 냈던 것들이고 구약 시대에도 감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아빠는 아저씨하고 다릅니다. 그렇지. 아저씨하고 뭐가 다르냐면 내가 그 아저씨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다르고 그 사람도 나를 상대하는 것도 다르지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제게 와서 아저씨 뭐 사주세요. 그럼 한두 번은 사줄 수 있고 그에게 뭘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매일 와가지고 아저씨 사주세요, 아저씨 학원비 주세요, 아저씨 등록금 주세요, 아저씨 결혼 자금 주세요. 그럼 제가 해줄 수가 없지요. 근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만약에 시찬이라 해서 아빠, 아버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등골이 빠질 정도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지요. 무엇과 무엇의 차이죠? 아저씨와 아버지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그 부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면 그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서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요,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낳은 그 자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자라가도록 기르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역할이죠.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책임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성도들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고, 여러분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놀라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이 놀라면 아이를 안고, 어머니와 아빠들이 아이를 안고 어디다가 귀를 가까이 대죠? 가슴에 꽉 대죠. 가슴에 왜 가까이 됩니까? 어머니의 무슨 부모님의 심장 소리를 듣도록 하게 가슴에 꽉 앉죠.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도 자기 백성을 안아 돌보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했는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두 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31절. 자, 한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뭐하는 것 같이요? 왜 안 씁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 고난 중에서 그를 철저하게 감싸주기 위해서 앉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이 40년 광야길에서 너희를 뭐 하셨다고요?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 말,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갖는 그 책임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안아 지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공급하시며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여기 자리에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안아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갖는 아버지로서 갖는 그 책임을 신실하게 가져왔다. 이것을 내가 너희를 안아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으실 건가?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시면 또 자녀보다 먼저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한계가 있죠. 이제 우리 주변에도 실제 제가 전에 만났던 그 성도님의 기도는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 자제분 가운데 지체가 있어서 그 부모님의 기도, 그 특별히 엄마의 기도가 이 가히 목회자가 그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해주기가 어려울 정도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가 떠나가면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일이 참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 어머니로서 갖는 기도가 혹 아들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보다 먼저 가거나 아니면 같이 생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도 제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그와 같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한번 확인해 좀 볼 텐데요. 한번 여러분이 이사야 성경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성경 4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6장에 구약 성경 1025쪽 43장 46장 46장 자 3절 4절 1025쪽 이사야 성경 46장 3절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사역이 있고 난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데 그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아까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과 똑같죠. 안겼고, 그때부터 안겼고,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안아줄 것이고 너희들이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백발이 된다는 말은, 이 말은 뭐죠? 죽을 때까지, 영원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게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필요와 보호가 언제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필요와 자기 백성을 향한 돌보심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 번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아저씨가 아니라 뭐요?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필요를 구할 수 있고 여러분의 괴로움을 낱낱이 내어놓을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강력함을 입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럴 때는 이 지구상에 있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갖는 연약함이 없는 아버지로서 갖는 책임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는 좌절이 있을 수 없고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처음 부를 때 그 신뢰와 그 확신과 그 감격으로 6개의 간구문을 올려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6개의 기도를 드릴 때 들어줄까? 내가 잘하면 들어줄까? 혹 안 하면 못하면 안 들어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기 때문에 아빠가 되고 있는 동안에 그 6가지의 기도 제목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자옥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도 저에게 이제 지나온 인생들을 쭉 뭐 이렇게 주마등처럼 설명을 하는데 잘 정리가 안 되죠. 정리가. 그런데 정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고백하는 거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수없이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고 그 자리까지 왔죠. 그러나 그 자리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갖는 책임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대한 고백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한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자녀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그럴 때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녀도요. 부모도 자녀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자녀의 연약함을 때로는 징계하고 책망하고 나무라지만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녀의 책망받을 것을 감추나요? 들추나요? 거의 감추죠. 그리고 그 모든 감추는 것이 부모로서 갖는 어떤 아버지로서 갖거나 어머니로서 갖는 사랑의 근거에서 무한히 용서합니다. 잘 보세요. 어느 누가 저희의 자녀들에서 손가락을 하고 쟤는 쓸모없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 자녀에게서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죄를 70번을 7번, 7번을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면 부모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요. 탕자의 비유 잘 알죠. 이 둘째 아들이 이 탕자의 비유 보면 자기가 가져야 될 몫을 이미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먼 나라로 여행을 갑니다. 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영향권 안에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결과는 행복한 게 아니고 불행의 결과로 맺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성경에는 허랑방탕하였다 그렇게 돼서 모든 걸 다 잃고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근데 그것까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돼지에게도 줄 것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주기에는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문득 그때 그에게 스치며 생각나는 게 뭐냐면 깨달은 거죠.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그래서 누구까지라도 풍족함을 누리냐 그럴 때 품꾼까지라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다 그 생각을 딱 했어요.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면목은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주인으로 부르겠다. 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임해서 품꾼이 먹는 것만큼만 먹으면서 살아도 지금보다는 훨씬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가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는 거예요. 전 이게 참 피부적으로 와닿는데요. 제가 한번 옛날에 이런 예화를 들었죠. 제 남동생이 이게 군에를 이제 입대해서 설날에 이제 첫 번째로 부모님과 함께 면회를 갔어요. 외박은 안 돼서 면회를 갔는데 이 친구가 이 아이가 이제 저희 면회 신청하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면회 신청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명절은 이제 워낙 면회객들이 많아서 딱 신청하면 인원수가 차면 나오고 이런 차가 차면 그래요. 그래서 한 열 몇 명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근데 군대 연병장은 참 넓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15명이 똑같이 이렇게 팔을 맞추고 의식을 하면서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군복에 군화를 착용하고 군모를 착용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저기에 내 동생이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는데 저 멀리서 저보다 눈과 시력이 안 좋으신 부모님은 특히 어머니는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래서 왜 눈물이 글썽글썽 그러냐니까 저기 내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래서 어디에 있냐니까 앞에서 몇 번째, 뒤에서 몇 번째, 왼쪽에 몇 번째. 저는 분간이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서서히 다가오는데 그 어머니가 딱 지명한 그 아이가 아들이 맞았게요? 안 맞았게요? 맞았어요. 전 놀랐어요. 여기 탕자의 아버지는 멀리서 이 아들을 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걸 줄 알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눈이 빠질 정도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누구 마음이 더 졸이고 있습니까 지금?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거였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오늘 돌아올까 또 그 다음날 되면 오늘 돌아오는가 그 다음날 되면 오늘은 돌아오겠지. 누구의 마음이 더 큽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훨씬 크죠. 훨씬 크죠. 아들이 안겼지요. 그리고 그 안겨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 아버지가 뭐라 말합니까? 그래, 너 지금부터 종해라. 내 돈 떼먹었으니까 3할 이자로 갚아라. 이런 말씀 안 한다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동네 사람을 초청하죠. 무슨 말이죠? 아무리 지은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가 탕자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소비한 사람처럼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5번째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바로 앞에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 것처럼 것 같이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아들이 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기 때문에 아빠 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시기 때문에?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먼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지금까지는 아마 그냥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 기도문이었다면 이 아버지로서 부르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아버지께서 죄를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신명의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희도 하여금 줄이게 하시고 너희 열조나 너희가 알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하여 훈련시켰지만 그 훈련시키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믿으셔요? 이게 우리의 아버지죠. 교관이었다면, 훈련관이었다면, 시험 감독관이었다면, 판사였다면, 검사였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를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모든 생애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갖는 책임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용서하시고 감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부르면서 무작정 그냥 단순한 어휘로만 불렀던 이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주어진 큰 축복임을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가장 큰 자리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갖는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은혜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지난 3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삶을 살았다면 남겨진 또 3일 동안도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주시는 귀한 자리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책임 있게 훈련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금요일부터 또 한 주간 동안 청년부 비전 트립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선한 걸음인 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안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비전 트립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것들을 목도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복을 누리며 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인솔하는 또 교역자 모든 대원들을 간건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붙들림 바 된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